구약성경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합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이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할 때가 언제일까요? 사람이 두려워할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두려운 순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홀로 될 때일 것입니다. 함께 할 때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같이 할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혼자 해야 한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의지했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또 내게 허락됐던 책임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앞이 막막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늘 하는 일입니다. 뭐 오늘도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고 있지만 뭐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할 때 늘 함께 하던 인도자가 갑자기 사라지면 갑자기 그 역할을 맡아야 되면 사람은 두려워지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저희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교역자로 있을 때 늘 설교하고 하지만 갑자기 담임 목회자가 부재하게 되면 부교역자가 예배를 인도하게 될 때 그렇게 떨릴 수가 없더라는 거죠. 제 경험을 통해도 그랬습니다. 부목사 때 설교를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시게 돼서 주일날 홀로 예배를 인도해야 될 때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늘 하던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무서웠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비단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데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에게 그 일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상황을 좀 오늘 본문 속의 배경을 살펴보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떠나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홍해 앞에서는 자기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했고요. 광야에선 먹을 것이 없으면 기도하면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리게 했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진노가 임할 때 모세는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진노를 피하게끔 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를 때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백성이 나가야 될 바를 알려주었던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백성들 앞에서 일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책임을 넘겨주며 이젠 네가 이끌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장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여호수아의 부담감이 어느 정도일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있는 겁니다. 뭐냐면 모세가 이끌고 왔던 것과 다르게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있었으니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그 모든 것을 뚫고 들어가야 했다라는 거죠.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 속에 말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눈을 들어 가나안을 바라보면요, 그곳은 거대 성읍들과 강한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땅입니다. 축복의 땅이라는 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앞에 놓인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모르는 것도 두렵지만 해야 할 일이 너무 명확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축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땅,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업들, 그 장소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축복의 땅이지요. 하지만 그 인생의 시간 속에 항상 잘됨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서 일해야 되고 내가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죠. 노력하지요. 그 삶 속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항상 성공만 있는 게 아니라 실패도 경험한다는 거예요. 즐겁고 신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아픔으로 무게로 찾아오는 것이 우리가 살아내는 인생이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이사야 43장 1절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길을 살 때 너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무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겪는 두려움은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렇게 두려워하며 흔들리는 모습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가 본래 의지하던 것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하던 것이 사라질 때 흔들려요. 어린아이들도 부모의 손을 잡고 있을 땐 거칠 게 없어요. 뭐 아무거나 막 발길질도 하고요. 뛰어나가려고 하고요. 부모의 손 잡고 있을 땐 무서울 게 없죠. 하지만 그 시선, 부모의 시선이 사라지고 부모의 손길이 사라지면 당 찼던 아이들도 위축되고 만다는 거예요. 다 경험해 보신 일 아닙니까? 처음에 여러분들도요, 부모의 손을 잡고 갈 땐 당 찼을 거예요. 힘 찼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의 손을 놓고 혼자 학교에 들어갈 때 떨리던 마음 기억하십니까? 부모의 손을 놓고 이제 나 혼자 교실에 들어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됐을 때 아이들 전부 다 떤다는 거예요. 1학년이 됐을 때 그 기분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그를 위로하며 담대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세밀한 위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는 사람은 홀로 서기를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두려움의 먼저는 모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지껏은 문제가 생기면 모세에게 갖고 오면 됐어요. 민족의 문제가 생기면 여호수아는 그걸 보고만 하면 됐습니다. 모세님, 우리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모세가 알아서 척척척척 해결했어요. 그런데 그 의지했던 모세가 이젠 없다라는 거예요.
커다란 산과 같았던 모세가 없어진다는 거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냈던 위대한 영웅이 이제 물러나고 내가 그 자리를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 그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지도자가 되기 전에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역할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했던지 늘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제 새로운 위치, 더군다나 민족의 영웅과 같았던 모세가 물러나는 그 자리를 자기가 감당해야 한다니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단순히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에게 앞으로 행해야 될 일을 하나님은 명령하심으로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위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자에게 단순히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위로하며 새 힘 주시며 이겨낼 것을 명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저와 여러분과 같았어요. 두려웠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을 겁니다. 오늘날의 말로 낮은 자존감이 그를 붙잡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낮은 자존감에 허덕이고 있는 자에게 담대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 새로운 직급으로 올라갈 때, 혹은 새 학교에 진학할 때 모두 두근거리며 떨려합니다. 그리고 위축되지요. 하지만 물론 다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즐거워하고 즐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새로운 일을 해야 되면 떨려한다는 거죠. 걱정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재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것 때문에 걱정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의 부재를 걱정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나를 도울 자가 없다, 나랑 함께 할 자를 더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은 참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말합니다.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아멘. 사람은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힘 있는 고관, 능력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말해요. 나에게도 좋은 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 든든하게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후원자가 우리 교회에도 많아지면 좋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이죠.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세번역엔 이렇게 말해요.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서운 말씀이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어 저주받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돌이키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현실적인 두려움이었어요. 그들이 전쟁해야 되는 가나안은 만만한 땅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모세의 지도하에 이미 전쟁을 치러가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 바산악, 옥, 이미 큰 왕들을 상대했지만 그들이 겪어야 할 싸움은 앞으로도 쭉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여호수아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지? 내가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나?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인데요.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정당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갖는 걱정, 두려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측하면서 걱정하는 것 사람이라면 마땅히 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건 불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두려워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걱정하며 사셨습니까? 내일은 어떻게 하지? 다음 주는 어떡하지? 다음 달은 어떡하지? 걱정하고 계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이지요.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두려움, 걱정 모두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걱정은 무의미하다.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입술을 들어 단호하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본문 신명기 31장 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걱정,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싸우지? 그의 고민 앞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가 먼저 갔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이 오늘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것을 말하더라고요.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신명기 1장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사야 45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 5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라고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앞서 가시는 인생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이유는 내가 어떻게 하지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가 먼저 갔다. 내가 먼저 가서 행한다. 내가 문제를 해결한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걱정은 왜 시작됐습니까?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자기의 전쟁으로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17장 47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역대하 20장 15절에도 이렇게 기록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전쟁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모든 전쟁은 오직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전쟁은 여러분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내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의지하듯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믿음을 갖고 걸어가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가게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오늘날로 치면 뭐 편의점이 되고 마트가 되겠죠.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고르고 물건을 삽니다. 그런데 나 혼자 갈 땐 걱정이 많습니다. 왜요? 사고 싶은 건 많은데 수중에 돈은 없죠. 별로 없어요. 어린아이 때 뭐 저희 어릴 때라고 하면 뭐 한 100원, 500원 뭐 이 정도일 건데 살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 손을 의지하고 들어가면 어때요? 부모님과 함께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어떤 걸 고르든 걱정이 없는 거죠. 왜요? 이건 누가 해결할 거니까? 엄마 아빠가 해결할 거니까.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똑같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는 입장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 말하고 있는 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히 맡은 일을 감당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결코 너를 뭐 하신다?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두려워요. 언제 버림받을까? 우리는 언제 떠날까? 사람들이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언제 그 사람들이 나에게서 등을 돌릴까? 두려워하며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에게만 이 말씀하셨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풍랑 속에서 움츠러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시며 때로는 폭풍 속에도 때론 불길 속에도 우리 손을 잡고 건너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은 멋진 고백을 해요. 다윗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 앞에 멋진 고백을 하는데 저는 이 고백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시편 23편 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을요
어린이들이 보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죽을 순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인생이 망하고 여기서 끝장난다 하더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내 앞에서 길을 여시고 옆에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뒤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내 옆에 계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시니까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결론은 단순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먼저 일하시니 우리는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전쟁하러 먼저 건너가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린 그 길을 따라 건너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행하고 계신데 무엇이 두려워서 그 자리에 서서 걱정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러시아 문학가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아라. 이 말은 한 번쯤은 누구나 들어본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학의 메시지를 기억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서 믿음에 뭐하라? 굳게 서라.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강건하게 당당하게 서라.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삶이 비록 힘이 들어도, 삶이 나를 두렵게 해도, 내가 혼자인 듯 외롭다고 느낄 때에도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뎌진 마음, 무너진 마음 바로 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미 하나님은 행하고 계시고 모든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굳건히 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보다 앞서 걸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홀로 있다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손 잡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먼저 가신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그 고난이,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 전쟁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이 여러분 앞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인생길이라도 하나님이 지금 먼저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길, 여러분이 홀로라고 느끼는 그 길 속에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끝까지 널 책임질 거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얼마 전 한국교회와 인터넷상에서 뜨거웠던 이야기가 하나 있죠. CCM 곡 중에 하나인 예람 워십이라는 찬양팀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런데요.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자, 가사 보면 이렇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겁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십시오.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십시오.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으십시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겁니다. 가사 내용이 이래요. 이 곡이
교회 안에서 이슈가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 이슈가 좀 됐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길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외로워하고 있고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홀로 덩그러니 던져져 있는 것 같이 느끼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위로가 필요한 그들에게 혼자 걷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도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사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슈가 됐는데요. 누가 함께 걷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 가사가 여러분이 읽은 가사가 저게 다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가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럼 누가 함께 한다는 거야? 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미 분명하게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혼자 걷지 않을 겁니다. 왜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세상을 걷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믿음의 걸음을 걸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십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옆에 있다 하십니다. 모든 걱정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멋진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는 우리 용인진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른이기에 이 두려움을 삼키지만 실제로 두려운 마음이 있음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제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옵시고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깨닫는 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폭풍 속에서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 걱정이 아닌 믿음의 시선과 믿음의 발걸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의 삶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